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이 디모데전서 2장은 이제 중요한 장입니다. 디모데전서는 특별히 목회서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일정을 봤고요. 그다음에 2장을 보는데 우리가 참 이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 2장입니다. 마치 바울이 말하는 것이 그동안 말한 것과 전혀 다른 것 같은 별개의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게 2장의 말씀이에요. 아무런 생각이 없진 않으시죠? 읽으면서 이 좀 거리낌들이 때로는 저는 있습니다. 특별히 이 4절 말씀이 오해의 소지가 때로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저는 신학교 때 이 모든 사람에 대한 구원에 대한 문제에서 항상 이 아이러니와 질문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경을 배우다 보면 읽다가 보면 이런 충돌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성적으로 동의가 안 됩니다. 뭔가가 충돌되는 것 같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공의래요.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을 구원하신다면서 오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한답니다. 너무나도 이게 충돌되잖아요. 가치가 충돌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 가치가 어느 한쪽과 어느 한쪽이 자꾸 충돌하지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니까 모든 사람, 이게 또 특별히 용어가 있습니다. 만인 구원론이라는 이런 용어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학교 때 이거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만인 구원론이지? 마음대로 살아도 다 천국 가는 건가? 그러면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가? 내가 복음을 안 전해도 어차피 모든 사람은 구원받는 건가? 이런 질문들이 저는 쇄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질문을 많이 하는 질문충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질문했었습니다. 교수님들이 저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했습니다. 신학교 때 많이 그랬습니다. 이게 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정말로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문제 제기, 때로는 시험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은 다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만 근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예수 안 믿고 죽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다 구원하기 원하셨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예수 안 믿고 죽었으니까 그러면 예수 안 믿고 죽은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건가? 이런 이상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제가 만나봤습니다.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들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충돌들이 일어나면 해결을 하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맞지요. 때로는 이게 내 책임처럼 느껴지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에 대한 문제가 인간의 책임일까요? 우리는 부모 구원, 자녀 구원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하는 거라는 착각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잘 이해하고 잘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디모데전서 2장을 봤는데 2장에서 좀 몇 가지를 정리를 하고 가자고요. 요거 하나만 오늘 정리하고 가셔도 나중에 신앙에서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 모든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1절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뒤에 다 나오죠. 도고도 하고 감사를 하고 간구를 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지금 누구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자,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자, 요쯤 오면 이제 확신이 듭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마음은 모든 사람에게 있구나. 확신이 오죠.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서는 이제 굳어졌습니다. 이 확신이 확실하게 굳어졌어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는구나. 아멘. 그 다음에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속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우리는 확신을 가집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어차피 모든 사람 구원할 거니까 난 복음 안 전해도 되겠구나.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어차피 예수님 결국 최종적으로 믿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니까. 자, 저한테 막 지금 반론하고 싶은 눈빛들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이런 식의 전개를 한 번도 펼쳐나간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바울의 서신서들을 봤을 때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때까지 한 번도 예수 안 믿어도 어차피 모든 사람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만 전한 게 사도 바울입니다.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그동안 수많은 것들을 배웠지만 다른 모든 것은 배설물. 그래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one way, 예수만이, 예수로만 가능하다고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근데 오늘 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이 디모데전서 2장은 우리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항상 맥락을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볼 때는 한 문장과 한 장을 보시면 안 됩니다. 전체를 보셔야 됩니다. 전체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디모데전서의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봐봐요. 문자적으로 분명히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디모데에게 예수 믿으나 예수 안 믿으나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진 않습니다. 근데 맥락입니다. 우리 디모데가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어디에서 누구와 사역하고 있는지 이거를 이해하면은 이 2장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1장을 이해하면 2장이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볼게요. 디모데전서 1장 3절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지금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면서 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 머물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정말 세우기가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에베소는 정말 세속의 끝을 달리는 곳이에요. 신전이 있고요. 이 바울이 3년이나 목회할 정도로 정말로 정을 쏟고 정말로 애써서 이 교회를 세워요. 근데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마게도냐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세웁니까? 디모데야, 넌 여기에서 목회를 잘 감당해라 하고 디모데에게 맡겨놓고 지금 바울은 떠나가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자, 디모데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주변에 얼마나 지금 악한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정도냐? 디모데전서 1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 지금 디모데전서 1장에서 흐르는 지금 디모데와 대치점에 있는 이들이 누구냐? 지금 그 영지주의자들, 그리고 또 누구요? 율법주의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니야, 그 예수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깨달음을 통하여서 진리에 이를 수 있다. 우리는 율법을 애써서 지켜서 철저하게 지켜서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리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주장하는 무리가 두 무리나 있습니다. 두 무리나 에베소에. 그러니까 지금 이들과 항상 대척점에 있는 거죠. 그 지금 잘못된 가르침들을 지금 어떻게 해라?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너 이들을 경계해야 된다. 반드시 경계해야 된다. 이게 지금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이 출발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모든 사람은 지금 이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영지주의자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깨달음을 받는 자들이 구원에 이룰 수 있다. 그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율법주의자들도 우리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넌 왜? 다른 이들은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래서 오늘 2장의 출발이 모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들이 말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디모데가 몰랐을까요? 아는데 또다시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신화와 족보로 구원받는다, 영적 깨달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라, 이 율법주의자들이 아니라, 영지주의자들이 아니라 무엇이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이게 all men이라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사람은 그 영지주의자와 율법주의자들을 배척하고 경계하고 그들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까지 포함시켜서 그들도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조금 해석이 되지요? 어떤 문맥적, 맥락적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이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이게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신들만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영지주의자들과 율법주의자들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들만이 아니라 누구도 다른 이들, 여전히 지금 예수 믿겠다고 하는 이들, 그리고 예수 믿어야 되는 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디모데에게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우리 신앙인들이 빠지기 쉬운 이 오류일 수 있습니다. 우리들만. 그래서 우리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처럼 너희 그 안에 있는 율법주의자와 영지주의자의 제외하고 나머지를 위해서 기도해라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어쩌면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과 우리 셀원들과 우리 가까운 가족들과 우리의 저 이웃과 그들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모든 사람들, 여전히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여전히 지금 저 위정자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이게 모든 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 지금 바울의 권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또다시 강조를 하며 이렇게 기도하랍니다. 2장 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동일합니다. 그들은 아마 율법주의자들과 영지주의자들은 똑같이 얘기했을 것입니다. 야, 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서는 기도 안 해도 돼.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지금 이 디모데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집권자들,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하여서 매일같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항상 기도의 문을 열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가족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저 선교지에, 저 지금 열방에서 제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선교지에 가 있겠습니까? 연락이 옵니다. 너무나도 힘들다고, 들어와 있다고, 나가려고 몸부림친다고. 우리 교회에서 보낸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들 위하여서 여전히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어떻게 해요? 임금들, 이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변화되어지고 바른 정치를 펼쳐나갑니다. 올바른 정치를 펼쳐나갑니다. 제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나라에서 지금 완전히 폐쇄를 해버린 정치를 펼쳐가지고 지금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한답니다.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온대요. 그래서 전 기도해 줍니다. 그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저들을 변화시키시고 저들이 지금 저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 선교지에 닫힌 문들을 열어주시사 선교지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저 세상 끝날까지, 저 세상 끝까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계속 당부를 합니다.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만인 구원론은 아닙니다. 바울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어떻다고요? 영지주의자들과 율법주의자들 이 편협한 주장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지금 저 밖에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끝끝내 예수 믿고 돌아오게끔 하라는 것이 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 모든 자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어쩌면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입니다. 왜요? 이대로 내버려 두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안 믿는 자들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모든 자들이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끝내까지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것에 목숨 걸어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모든 자들에게 있습니다. 맞지요? 근데 질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자, 1번이 맞습니까? 2번이 맞습니까? 1번이 맞습니까? 2번이 맞습니까? 1번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 2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렇죠? 2번이 맞지요?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잘못된 무용론으로 가버리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어차피 구원할 거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 이런 무용론에 빠지게 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여전히 목숨 걸고 비자 발급받아서 나가는 겁니다. 왜요?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고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지옥 간다고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오늘도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한 명 한 명이라도 주님 다시 믿어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우리가 그래서 애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드리자면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을 정리하고 분명히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다. 오직 예수. 구원받는 이유는 영지주의 아닙니다. 율법주의 아닙니다. 오직 예수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말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하기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혈통도 아닙니다. 행위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 예수를 대신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또 강조하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한 구절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한 성경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 성경 66권을 가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한 권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착오에 빠지기 쉽고 얼마나 시험 들기 쉬운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전체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 성경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는 항상 이렇게 성경을 해석할 때 이게 왜 여기에서만 이렇게 말할까? 저도 항상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이 잘못된 해석들을 우를 범하기 쉬운 구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잘 모르겠다. 아직 정리가 안 됐고 신학자들이 싸운다. 그러면 잘 모르겠다. 신학자들 견해가 다양합니다. 그럼 저는 잘 모르겠다. 누구 편도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갑니다. 왜요? 성경 전체에서 뭐라고 얘기하나 생각해 봅니다. 고민해 봅니다. 그리고 씨름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66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 때 이렇게 외친 구호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솔라 스크립추라. 어떻게 해요? 오직 성경. 맞습니다. 성경 외의 것은 아니지요. 근데 여기 하나 더 외쳤습니다. 토타 스크립추라. 전체 성경. 오직 성경 맞습니다. 하지만 한 권의 성경이 아닙니다. 66권의 성경을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본문을 이렇게 2장이라는 것을 보지만 디모데전서, 하지만 우리는 전체를 또 봅니다. 그래서 다독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또 심도 있게 묵상하고 어떠한 특정 본문에 매료되어서 한 절 한 절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녹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 가지고 너무 씨름 많이 했었거든요. 하나님 모든 사람 구원하신다며요.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애써야 됩니까? 어차피 구원하실 거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다. 떠나갔는데 어차피 저자는 하나님께서 불러줄 거잖아요. 신학 교리도 있어요. 성도의 견인. 한번 예수 믿으면 다시 불러주신다. 난 애써도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런 얼마나 충돌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애써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고요. 그래서 맡겨진 자들에게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게 맡겨진 한 영혼이 있어요. 근데 그 영혼이 실족했습니다. 끝까지 쫓아가야 됩니다. 끝까지 만나야 됩니다. 어떻게든 간에 살리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내하고 기다리세요. 예수님 안 보내고. 그럼 그 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애써야 됩니다. 지금도 세계 열방에서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할 텐데 우리 찬양팀 다 나오세요. 찬양팀 나와서 좀 저를 도와주십시오. 네. 우리 예수 때문에 아까 우리가 마지막에도 사실 불렀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서 못 불렀습니다. 근데
제가 날마다 사역을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오면서 느끼는 건 예수밖에 없더라고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가 답이더라고요. 저는 연약하고요. 또 오늘 배운 거 까먹고 또 죄짓고 저 사람 실족시키고 잘하라고 했더니 또 못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또 엎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엎드립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다시 살게 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능력 주시고 예수 복음 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도 그 놀라운 사랑 받은 자 복음을 맡은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맡은 자로서 오늘도 충성해서 달려갑니다. 누구 이름 붙들고요? 예수 이름 붙들고 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로서 오늘도 예수님 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합시다.